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생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거룩한 성일에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치료하는 교회, 그런 제목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기도하면서 나라와 사회를 다시 한번 진단해 보고, 또 병원을 들락거리다 보니까 온 우리 민족들이 다 정신적으로 병들고 육체적으로 병들고, 그래서 이 사회가 이렇게 불신사회가 되고 뉴스 보도에 모두가 이렇게 황당한 그런 뉴스 보도들을 우리가 듣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들, 우리 국민들 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절절 나왔었습니다. 지도자가 됐건 서민이 됐건 간에 상관없이 거의 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든 사회 같아요. 누가 이걸 고쳐야 될 것인가 하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요, 물질의 육신을 갖고도 무병장수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란 존재가, 우리 아담 할아버지와 하와 할머니가 뱀의 꼬임을 받아가지고서 결국은 창조주께 범죄함으로 그 좋고 밝고 맑고 환하고 행복이 극치인 그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바람에 지금 우리 인생이 이렇게 철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망망대해 이런 편주가 돼서 흔들거리고 구토하고 멀미하고 토하고, 이 불안하게 짝이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이 현실을 누가 구원할 것이며 누가 치료하겠습니까? 인류들이 병자를 위해서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의학을 발전시키고 장장 6천년 역사 속에 의학을 발전시켰으나 100년 앞에 무릎을 딱 꿇게 증거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강건하면 70이요 80이요 그저 100세에서 왔다 갔다 하고 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의학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해도 검증된 우술이야 우리가 예수 믿어도가 치료를 받을 수 있겠으나, 검증되지 않는 그런 병들은 다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무엇으로 치료해야 되냐? 믿음으로밖에 치료할 수가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민 정서를 확 바꿀 수 있는 것은 기독교의 복음을 믿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치료를. 난 병자가 아니야. 그 더 병자 같아요, 그 사람이.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생각이 전혀 하나님과는 역행되는 그런 생각과 말하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올바른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행여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혹 그런 자가 아닌가를 항상 기억하며 점검하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시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미라. 하나님은 치료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치료하기 위해서 율법을 계시하시고 치료하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함께 이 땅에 초림이어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어떻게 하든지 율법을 잘 지키면 정신이 새롭고 말이 새롭고 행동이 바르기 때문에 살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구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으므로 의인 없는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거든요. 한탄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구약 4,000년이 다 지나고 5,000년 초기에 이제 말씀하실 때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대한 대속의 복음을 우리가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눈으로 보고 만진 바에 확인할 수 있는 건 역사적에 실제로 기록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걸 믿어라.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 강건할 수 있는 삼중 구원의 축복과 함께 질병을 다 치료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의 3분의 2를 병 고치는 데 다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리고 기독교는 병 고치는 종교입니다. 일단 구원을 받은 십자가 되어 보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이 어둠의 마경에게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정신을 치료해 주시고 육체를 치료해 주셔서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을 살게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여러분 절대로 정신병 걸리지 마십시오. 육체병 걸리지 마십시오. 사명 다할 때까지는 건강하다가 예수님 품 안에 앉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잘 사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의 말씀을 잘 믿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에 성장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저와 여러분은 영혼이 잘 됐으니 이제는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고 강건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질서를 따라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첫째는 그래서 교회는 영혼을 치료하는 복음이 있습니다. 교회는 영혼을 치료하는 복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존재는 다 영이 하나님과 단절돼서 잠자고 있어요. 우리는 죽는다고 표현하지만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사로가 죽을 때 자고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벌써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돼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는데 자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영혼이 자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영이 깨어나면 육체가 썩어도 새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영의 질서는 영혼이 잘 돼야 그 다음에 내 생각이 바르고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건강 그 다음에 오는 그 다음에 범사에서 네가 말씀대로 순종했냐에 따라서 건강이 오거나 질병이 오거나 건강은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범사에서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질병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첫째는 우리가 교회에는 영혼을 치료하는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회생되고 회복됐다.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보면 그걸 우리가 구세주로 믿고 우리 죄가 씻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성령이 보증으로 내 안에 와 계셔. 육체를 입은 가운데도 와 계셔요. 여러분 속에는 다 영혼이 주인으로 있습니다. 그 영이 여러분을 육체를 입고 사는 거예요. 이 영 주인이 치료가 되어야 육체가 건강해질 수 있어요. 이 영이 치료가 되어야 생각이 바르고 말이 바르고 행동이 바르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영혼을 전혀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윗 보십시오. 구약인도 불구하고 그대로 십자가 오기 천년전입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야훼를 송축할지어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우리는 그저 눈으로 보고 물질 세계에 있는 거 가지고 주시옵소서. 질병이 오면 아이고 아파라 이거 치료 이 정도지. 영혼을 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건강하고 잘 돼야 그 영혼의 지시를 받아서 육체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지시를 받아서 내 정신이 바르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주인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더 중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픈 것보다 영혼이 더 중시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그럼 우리가 죄를 씻어서 영혼이 벌떡 깨어나서 눈을 떠보니까 이 세상이 캄캄하고 이게 뭐 육체가 전혀 더듬며 살아가는 존재 오감각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단맛을 느끼고 감각으로 느끼는 그런 오감각으로 살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전혀 모르는 육체 속에 눈 떠보니까 이 민장기라는 육체가 이게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영혼의 눈을 뜸으로 분별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 눈을 떠서 귀를 열므로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깨달아지게 되고 내가 생각지 못했던 일만하게 뿌리가 싹 뽑혀서 떠나가고 아주 의롭고 바른 생각으로 바른 꿈을 꾸고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항상 영을 먼저 생각하시오. 내 영혼이 깨어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고린도서 5장 17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러면 영혼이 깨어난 우리는 세상을 분별할 수 있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영의 입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깨닫게 하셨으니 성경 말씀을 순종만 하면 그것이 축복된 길이요 복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아가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밖에 없는 길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 이것이 현생에서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받은 증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질병의 원인이 어디서 오느냐? 죄로 오는 것입니다. 이러면 죄 때문에 영이 단절돼서 잠을 자고 육체가 마음과 합해서 지멋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볼까, 무엇을 마실까 가장 우선 먼저라. 이게 살아야 되니까. 더듬으며 살아니까 누가 적인지 몰라. 거의 불신사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인생이거든요. 그러나 영이 눈을 뜨면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볼까가 아니고 와, 나를 창조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예수님 내 구세주시구나. 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뭘 구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믿는 자는 질병의 원인이 죄로 인한 스트레스로 병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을 떠난 존재는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영은 잠자고 있지 몰라. 이 육체와 마음이 아무리 앞에서 무슨 꿈을 꿔도 한 치 앞도 못 내다봐요. 불안하잖아요. 그럼 내가 먹고 살 걸 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안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러나 영이 살아서 깨닫게 되면 이게 먹고 마시고 아무것도 아니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 나를 살게 하시는구나. 순서가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깼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으면 이제 하나님만을 영광 돌리고 가장 사랑해도 하나님만을 사랑하십시오.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야 내 생각이 바르고 행동이 바르고 말이 바르게 가서 내가 원하는 먹고 그만 누리는 것을 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고 내게 준 사명을 다 감당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를 사실 때 고침받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삼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가 네 병이 나았느니라 하면 될 것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죄로 들어온 병마를 쫓아내시는 것이거든요. 그가 들 것을 들고 춤을 추며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는 죄가 스트레스로 와서 질병을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죄가 우리 영혼을 잠자게 해버려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 때문에 결국 행동과 모든 것이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예수를 믿게 되면 일만하게 뿌리를 뽑아버리는 놀라운 그런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엄청난 차이의 생각, 엄청난 차이의 말, 엄청난 차이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이 사회를 신뢰에서 변화시키는 놀라운 그런 일조를 하게 되는 구명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선한 마음을 품으라, 선한 마음을 품으라 그런 것보다도 내 속에 있는 영이 벌쩍 눈을 떠서 깨어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그대로 역사하셔서 여러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 11절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내가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 말씀하실 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의술의 단점, 제가 의사들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의술의 단점은 결국 영적인 바이러스 활동을 모르고 그 바이러스 활동이 병을 만드는 것에 대한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수술해서 치료하는 것뿐이에요. 보이지 않는 분은 몰라요. 여러분 다 무슨 병원에 가면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이건 치료해 주겠는데 죽으면 나 책임 안 지겠어. 그리고 다 그 영적인 바이러스를 통해서 합병증을 대한 것을 자신이 없는 겁니다. 이분들이 자신이 없어. 전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의사는 한 번도 없어요. 아무리 박박사를 많이 받아도 박사학위요? 그 바이러스 하나 연구해서 박사학위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게 부분적인 것입니다. 부분적인 것. 그 외의 것은 합병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인을 받는 것입니다. 의술의 단점은 그런 거예요. 보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 깨어난 영으로 보면
환자의 배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목사님과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이 질병을 가지고 따라갈지어다 그렇게 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질병을 다 치료하셨으니까 여러분에게도 권세를 줬으니 여러분도 쫓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귀신도 쫓고 영혼도 쫓고 눌린 자들을 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영이 회복되고 성령 하나님 내게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이 내 잡초인 죄를 다 뿔까지 뽑아내시고 말씀을 듣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건강한 고품격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누가? 성령이.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열매를 맺으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저 열매만 여러분 맺으면요 인생을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진리 안에 바르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주 지름길. 여러분이 영혼이 깨한 것도 확인하는 건 성령 충만하면 다 확인이 되고 기뻐 뛰며 다윗처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송축할지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은총을 받아서 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 성령을 보내시고 그것도 모자라 영적인 계급장 제사기만 잘해주시고 지금 여러분 아름다운 덕을 빛 가운데서 선전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한 가지만 해도 오늘 그냥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을 잘 점검하고 성령과 함께 영혼이 깨어서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고 소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새겨지게 되고 여러분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서 복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교회는요 정신적인 질병도 치료하는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육체만 병이 있는 것이라 이 정신적인 병이 더 큰 겁니다. 이게 정신병을 통해서 육체병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의 질서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정신적인 질병 속에 생각이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져야 육체가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거든요. 순서가 그래요. 우리는 거꾸로 가요. 불신자들은 거꾸로 가면 육체가 건강해야 정신이 건강하지. 돈이 있어야 뭐 착한 일을 하지. 거꾸로 가요 자꾸. 그렇지 않아요. 영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져야 내 생각, 정신이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이 바르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마음이 넓고 어떤 것 다 당해도 내 몸에 스트레스가 오지 않습니다. 그 병이 안 걸리는 거예요. 이 정신적 병이 굉장히 육체와 영혼 사이에 중대한 그런 허리 같은 고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병 들린 사람 많습니다. 지금 지도자를 통해서 제가 기도해 보면 뭐 우리 국민 거의 다가 정신병에 시달려요. 자기는 건강하다 내 주목을 믿다 그러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목을 믿으라는 자체가 병든 사람이에요. 내가 보니.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하고 여러분 정신병을 치료하는 역사가 십자가 복음에 딱 들어있으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 복음을 이루어진 것을 믿고 여러분 정신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7장 20절 말씀에는 마음이 즐거우면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즐거움이 엔돌핀이 나오기 때문에 치료가 넘치지만 근심하는 것은 뼈로 말라서 골다공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마음의 염려나 근심이나 불안이나 초조나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로 육신의 병을 만들어내요.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그런데 사람이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게 어떻게 사람들이 자꾸 불신하고 서로 공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스트레스 안 받겠습니까? 그걸 해결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걸 막아줘야 돼요. 사람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스트레스 주저앉아 스트레스요. 주저앉아. 믿음이 있다 해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현실을 바라보니까 그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상대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버리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 물질 속에 있는 사람인지라 이게 감각적으로 느끼고 듣는 것으로 느끼고 보는 것으로 느끼고 냄새로 느끼고 맛으로 느끼니 이게 오감각이 가만두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놈의 육체가 없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육체를 훈련을 많이 시켜야 돼요. 좋은 일을 많이 하게 만들고 헌신도 많이 하게 만들고 한번 헌금을 내서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보기도 하게 하고
뭐 그렇게 육체가 훈련이 되어져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육체의 질병보다 정신의 질병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성령이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가지고서 눌린 자를 치료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얼마나 우리 믿음에 중요한가를 알 수 있어요. 성령이 안 계시면 믿음은 별 능력이 없어요. 까만 글씨 하얀 종이에 머리에 지식만 있지 행하지를 못해요. 성령이 와 계셔 내 몸을 입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손과 발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불신자처럼 생각하고 불신자처럼 말하고 불신자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그렇게 큰 소리가 나고 망치 소리가 나고 그런 것입니다. 성령으로만 충만하면 성령이 다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올해는 정말로 성령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십자가에서 복음이 그대로 나에게 흘러 들어와서 십자가 복음에 놀라운 이루어진 것들을 내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자꾸 쫓으십시오. 눌려서 정신병 있는 자 자꾸 어떤 우리 선배 한 분은 귀신 쫓아내는 전문가예요. 전문가. 전문가 좋지 않는 게 이래요. 대화를 하면 민 목사 너 지금 부정적 얘기했지. 귀신 들렸다. 뭐 그래요. 무슨 말하면 약간 이상한 말하면 그냥 귀신이 그랬다고 그래. 계속 귀신만 불러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귀신을 쫓아내요. 잘 쫓아내는데 귀신이 그걸 자꾸 하니까 귀신이 그걸 다 몰렸다. 그런 경험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에 귀신 쫓는다고 하는 것을 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에 대해서 정신병에 명확한 정신병 있는 것을 기도해서 알아차려서 그걸 귀신 있는 것을 딱 증명을 해가지고서 십자가를 바라봐리 귀신아 저가 너의 십자가 대속의 피 보혈로 너 대가를 지불했으므로 귀신아 질병을 가지고 민자 모습 떠나 갈지어다. 뭔가 신학적인 측면 마귀가 인정할 수 있는 측면으로 말씀을 해야 돼. 말씀을. 마귀는 자꾸 이렇게 시험을 하거든요. 시험을 자꾸 해요. 방언한 막 따라서 앞에서 막. 그 정도로 마귀는 아주 악랄해요. 그 괴계를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길 수 있어요. 뭐로? 예수님의 권세를 이길 수 있거든요.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예수의 보혈의 대가 내가 대가를 지불했지 않냐. 마귀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제.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 내 대가를 지불해 우리하고 상관없어. 믿는 자 몸에서 질병 가지고 집 떠나가. 그럼 마귀가 갖다 준 거 질병이 마귀가 갖다 준 거 죄로 들어온 것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마귀가 그걸 딱 들으면 주력낭을 치게 돼 있어요. 물론 예수님도 귀신아 떠나 갈지다 그래도 무서워하지만 마귀도 내 말하는 게 있더라고. 제가 경험해요. 내 말하는 게 있어요. 어떤 마귀는 거룩한 성전을 굉장히 무서워하고요. 어떤 마귀는 빛을 무서워하고요. 어떤 마귀는 이렇게 예수를 무서워하고 어떤 마귀는 뭐 야의 능력을 무서워하고 그래요. 이 성경이 나타난 것을 계속 얘기할 때 하나에 딱 걸리면 그냥 튀어나가더라고요. 그런 현상이 벌어져. 귀신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있어요, 귀신은. 한국에서 말하는 칼을 입에 물고 피 흘리고 그런 귀신이 아니에요. 그런 저급적인 귀신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서 만들어진 문화지. 귀신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고 역사하는 겁니다. 신기할 정도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쫓을 수 있어요. 이게. 능력으로 못 쫓죠. 말씀으로만. 언젠가 제가 얘기했죠. 제가 옛날 조장 때인가 그래요. 성수동에 거기에 지역장 한 분이 중년 부인인데요. 이분이 귀신 들었는데 그 폰이 차 있잖아. 폰이 반발을 주먹으로 이렇게 툭 때리는 반발하고 푹 들어가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다 그 여덟 분께 봉사할 때 5명을 데리고 그 봉고차에다 실어갖고 기동 가서 금식해서 귀신이 떠나갔어요. 아유 귀신이 행하는 거 보면 육체로 생각 무서워요. 근데 무서울 거 하나도 없다. 귀신은 우리의 권세를 딱 알고 있어요. 벌써 부들부들 떨고 불안하면서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무섭지? 안 되지? 네 하나님 없지? 뭐 속이는 겁니다. 이게 그런 거 다 잊어버리시고요.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예수님이 너 귀신들에게 마귀에게 사탄에게 대가를 지불했지 않느냐? 죽음으로써
네 죄값을 다 받고 갔어. 죄로 따른 들어온 병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 대가가 받았지 않냐? 그러므로 예수를 명하노니 믿는 자 몸에서 질병을 가지고 떠나가! 그렇게 명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정신병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두려움, 무질서, 혼돈 이런 것들이 다 정신병입니다. 혼돈이 오니까 판단을 제대로 못하죠. 무질서가 오니까 무엇이 먼저인지도 모르죠. 어둠이 오니까 뭐 더듬으며 살아가야 되니까 한참 못 내다보죠. 다 거기 정신병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눈 딱 가려버리고 귀 딱 가려버리고 그런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농락을 해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마귀를 분별하시고 쫓아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 충만하면 성령 열매를 맺는 그 사랑의 바탕으로 된 모든 것들이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사람을 살 수 있다니까요. 시카고의 교회 학교에 아주 집안이 엉망진창인 아이가 하나 교회 학교 왔답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하도 막 때려서 가출해버리고 이 아들 하나 남았어요. 갈 데가 없어갖고 주일날 교회를 갔답니다. 그냥 얼굴이 침울하고 우울한 아이가 교회로 왔는데 그 교회 학교 교사 한 분이 여자 교사 한 분이 그 아이를 이렇게 끌어안고 어디서 왔니? 나 저기 살아요. 근데 우리 가정은 엄마도 가출해버리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 지금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학교도 안 가고. 교회 교사가 끌어안고 아이에게 위로해 주면서 그래 예수를 잘 믿으면 다 해결된다. 그 막 기도도 가르쳐주고 열심히. 이 아이가 주일만 기다리는 거예요. 주일만 가면 선생님 만나면 살 것 같으니까. 주일만 기다리면 새벽같이 오는 거예요. 선생님 오기 전에. 기다려서 기도하는 게 기도하는 척 하고 있다가 선생님 오면 가서 끌어안고 엄마처럼 가서 그냥 끌어안고 안 놔두는 겁니다. 이 아이를 선생님이 잘 이렇게 케어하고 토닥거려주고 그래서 이 소년이 교사만 보고 교회를 오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예수를 가르쳐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렇게 대해주는 교회학 선생님 사랑에 그 마음이 녹아지고 변화가 돼서 여러분이 잘 아는 세계적인 부흥사 D.L. 무디 목사가 그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선생님이 사랑을 바탕으로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그런 충성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의 마음에 녹아져서 훌륭한 세계적인 부흥사를 하나 만들어낸 것이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다 치료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들어오는 모든 분들에게 밖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 다 치료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만 충만하면 여러분 모습이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그에게 그냥 치료약이 돼. 치료약이 되는 거. 저분이 왜 저렇게 살지? 와, 예수 믿고 저렇게 사는구나. 치료약이 돼버리는 치료약이. 그게 사회가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작금의 사회를 보십시오. 전부 욕심 때문에 권세 명예 때문에 물고 찢고 뭐 살인은 그냥 날마다 뉴스 보도가 다 돼. 살인. 10대 애가 70대 노인을 발로 차고 걷어차가지고 또 어제는 또 뉴스가 나오더구만. 이런 사회예요. 손잡발되는 자식이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를 발로 차서 쓰러뜨리고 그 무슨 짓입니까? 그게? 무슨 짓이냐고요. 사람 사는 겁니까? 짐승이 사는 거죠. 이건 아니거든요. 사회가 이렇게 어린아이까지 전부 병든 건 다 기성세대의 책임입니다. 지주자들의 책임이고 기독교인들의 책임이고 내가 먼저 구하고 먹고 마시고 그거 먼저 하지 마세요. 다 주식에 대해서 성경은 그걸 먼저 주니까 네가 해라 그런 거 없어요. 먼저 그다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걸 내가 더하시겠다. 우선과 차선이 다르지. 내 구한 거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해요. 안 믿는 사람도 다 해요. 이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게 그런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잘 되고 정신적이 바를 때 삶을 감당하는 자에게 먹고 마시 누리는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기도의 순서를 잘 알고 기도하십시오. 신앙주가 깊어도 기순주를 잘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되는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의 마음에 병들게 해서 지금 이 사회가 이렇게 참 힘든 사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사람을 환영해주고 용서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절대긍정으로 맞이해주고 헌신하면서 나를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먼저 선배 성도들이 먼저 헌신하십시오.
후배생들이 그걸 보고 배워요. 배워요. 왜 교회 학교에 예산을 100% 안 준지 아십니까? 100%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성가대에 100%안 준지 아십니까? 80%를 주면 20%는 여러분이 모자란 것을 스스로 헌신하는 그런 걸 하나님 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헌신하는 걸 벌 때 그러면 심어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상품 만들어서 하나에 100원, 100원에서 100개를 만들면 얼마 예산 주십시오. 그건 그럴 수 있어요. 이게 교회라는 건 사람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할 바에 다른 교회 성가대 부르다가 용역 주고 안 치지. 그만큼 이 영적인 생각을 못해요. 자꾸 교회 다니면서도 그 안 뜨니 그것이 깨닫지 못하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막 이렇게 판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가대 호산나 성가대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호산나 성가대는 사부를 내가 하는 바람에 창립이 됐었어요. 7년 전인가. 그냥 봉사하기로 했어요. 호산나 성가대. 교회 예산 안 받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르겠어요. 내가 보기로는 안 받는가? 안 받아요. 성가 연습실 좌우에 있는 의자들 그 1,000만 원입니다. 그 호산 성가에서 세 분이 저한테 기도받고 그걸 교회에다 기부를 했어요.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건. 그런데 예산 하나도 안 받았는데 1,000만 원이란 그걸 갖고 우리 교회 의자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 세 사람의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한 분은 아들이 너무너무 잘 돼서 뭐 골프 한다든가 근데 굉장히 일이 일어났고요. 한 분은 뭐 얼마나 일이 잘 됐는지 지난번에 1,800만 원을 무기명으로 딱 해서 보냈더라고요. 감사한 거. 이게 심는 게 그게 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다른 회원들이 단원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면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산 주십시오. 다 주면 신앙이 성장이 안 돼요. 잘. 저는 목회 전문가입니다. 안 돼요. 예산 좀 그대로 쓰고 통통 하는 거죠. 교회 학교에서 많이 달라고 그러는데 저 드릴게요. 뭘 주냐? 전도한다고 하면 줄게요. 전도하고 부흥시킨다면 줄게요. 100% 줄게요. 그거. 목회를 모르시니까 자꾸 판단이 되는 이 판단이 자꾸 답답하게 이를 데 없고 참 가르쳐도 깨닫지도 못하고 말 안 합니다. 여러분 교회 사는 일에 대해서 뭐 이것이 잘못했다 저를 잘못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민목사가 있는 한은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이래서 사람을 항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칭찬해주고 후배 성도가 나를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치료 그것이 목회인 것입니다. 그게 목회. 야단치고 가르치고 그거 없어요. 그건 목회자가 전문 목회자가 보고 이렇게 판단해서 그게 기관을 신설하고 하는 것이지 그런 겁니다. 제발 여러분 엉뚱한 생각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그래서 교회는 사랑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정신병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면서 내가 솔선수범에 보여주고 사랑해 주고야 치료가 돼요. 그렇게 해도 못 깨달아요. 그렇게 해도 엄청난 사랑을 세상보다 더 큰 사랑을 베풀어야 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분들이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무슨 복음이 있느냐? 육체를 치료하는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아주 응답받기 싶어하는 그런 좋은 복음이 십자가 대속연에 있어요. 십자가 대속의 복음은 그뿐 아니라 영혼 육을 다 치료하는 복음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정신병이 사라지고 영혼이 잘 되면 강건하게 돼 있어요. 육신은 번뇌가 어쩔 수 없이 죄에 입은 후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게 죄는 사망을 낳기 때문에 사명 다하면 육체를 벗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죄의 뿌리가 이 죄의 뿌리를 뽑아내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십자가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서두에 말했지만 의사 선생님이 하는 것은 부분적인 치료고 십자가는 전인적인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로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그 실체를 예수님께서 이제 역사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걸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그 모습을 다 소상하게 예언받아서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가 쫙 거기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게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이 모습 그대로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대로 가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시고 예언한 그대로 3일 만에 부활해서 부활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기독교 보면 명확해요. 따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 명확한 것을 우리가 안 믿는 것이 문제죠. 명확하게 안 믿는 것이. 이걸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란 건 의학 전문가가 고치지 못하는 병을 다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하신 거예요. 언제가 제가 엘림이 와서 처음 내가 교구 성령한테 말했던 것 같아요. 여기도 직화성전에 있다 왔기 때문에 직화성전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왔어요. 이게 아토피 걸려가지고요. 어릴 때부터 그랬더니 고등학교 3학년까지 아토피가 안 나는 거예요. 와, 그 무섭디다. 보니까 환부를 드러내는데 이건 나무 조각같이 그러대요. 나무 껍질이 이게 소나무 껍질 벗겨진 것죠. 이런 병이 어디가 있어. 처음 나는 걸로 봤어요. 아토피증 그런 거는. 아무리 기도도 이 병이 안 나가는 거예요. 이놈은 귀신아 떠나갈지도 해도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애가 이제 아파트 몇 층이고 자살하려고 몇 번을 엄마가 잠을 못 자. 자살할까 봐. 문을 걸어 잠그고 또 열고 뛰어내려고 하니까 엄마가 나 때문에 무조건 자는 거예요. 교회 와서 자. 무조건 자요. 와, 진짜 힘들다. 엄청 힘들구나. 근데 그 가운데 그 아이가 머리가 있었든지 여기도 고등학교 다녔거든요. 서울대 경영학과에 들어갔어요. 아토피증 가지고. 와, 머리가 좋지 않습니까? 영어도 잘해 아이가. 그럼 막 다 감싸고 이 얼굴만 내고 전부 감싸요 다. 손목도 손도 막 감고 다녀요. 창피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자기는 이게 저주인생가 싶어서 죽으려고 해요. 예수 믿거든요. 기도를 엄청 해요. 서울대 딱 깨어나가서 순간적으로 그 병이 싹 사라졌어요. 신기할 만큼. 아토피증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경학교 나와가지고 지금 신안은 간부입니다. 지금 신안에 지금 간부로 있어요. 와, 그거 신기하대요. 그 질병도 엄마가 얼마나 금식하면 기도했는지 그 질병이 대학 딱 들어가자마자 합격과 함께 그냥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막 잔치를 벌였습니다. 하나 영광도 올리고 두 모자가 금식하면서 애가 뭐 먹으면 아토피가 더 심하니까 안 먹어버리는 거예요. 죽겠다고 안 먹어버리는 거예요. 엄마도 같이 금식하는 거예요. 죽으림을 다해서 작정기도 많이 했지, 기도 많이 했지.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 이렇게 합격까지 딱 시켜두고 깨끗하게 치료해본다. 지금도 걔는 지금 저번에 전화 통화 한 번 했는데 고기는 안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이렇게 자기 몸에 세포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 일부러 안 먹는다고 그래. 그것이 모두가 기도를 통해 다 떠나갔거든요. 뭐 약 바른 거 없거든요. 약이 없어요. 백약이 무효라 그게. 어떻게 나았겠어요? 하나님 나았게 하신 거. 십자가 대서 복음은 보통 약이 아니고 채찍에 맞아 피 흘려 죽었단 말이에요. 죽음을 가진 약이 이게요. 내가 죽을 때 네가 살아라 그런 약입니다. 내가 대신 죽을 때 살아라 그런 약이거든요. 예수님이 대신 여러분 때문에 죽고 여러분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 질병 하나 그거 못 고치겠습니까? 그분이 고친단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엄청난 은혜예요.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질병 하나 이렇게 못 고쳐주겠냐?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틀림없이 고쳐줘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시고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거든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은 병 낫기를 원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큼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복을 믿는 자들에게 병을 대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귀신아 예수를 명하는 이 질병을 가지고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같이 권세를 주신 거예요. 아주 성경에 딱 법으로 써놨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있다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즉 나으리라. 낫는다니까요. 질병은 다 낫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낫게 돼 있어. 할렐루야. 사명 달 때까지는 건강하게 사십시오. 그것이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믿는다고 자꾸 병 걸려서 주실 삶도 제대로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을 몰라서 영이 깨어나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내 아버지를 믿는 우리는 영이 깨어났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야 정신적인 병, 육체적인 병을 나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성령과 동행해야 이 한 해를 축복된 한 해 열매를 많이 맺고 일생이 잊혀지지 않는 2024년이 될 것입니다. 이러면 성령 충만해서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에게는 틀림없이 영적인 병, 정신적인 병, 육적인 병 다 고칠 수 있다는 복음을 내가 갖고 있다는 생각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나도 예수님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고 내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 응답받을 수 있다. 이런 개념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